죄송한데 한 분 저한테 물 좀 갖다 좀 주시겠어요? 물만. 오늘은 PPT를 좀 해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관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나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았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하자매. 나 오늘 너무 안 좋았다.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 아이들 때문에. 그렇군요. 힘들었다. 또,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루가. 오늘 테러블 이상이다. 정말 오늘 비참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너무 안 좋았다. 다들 오늘은 다윗은 아니고 솔로몬의 생활을 한 사람들인가요? 솔로몬은 우리 다윗은 진화밖에 없었나요? 오늘 힘들었다, 하루 힘들었다. 손 한번 들어도 괜찮아요. 상진이 형도 힘들었고, 예. 손 들라고 하면 더 들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배우죠? 한이랑 형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이 끝난 건가요? 이제 시뮬레이션 끝나고 이제 직접 몰면 되는 거잖아요. 많은 걸 하잖아요. 왜 그걸 시뮬레이터를 타고 왜 그렇게 하나요? 새비행기 자랑하는 거예요. 새비행기 탄다고. 다른 비행기. 네.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죠? 배우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기타를 배우는 사람 있어요. 기타를 왜 배우십니까? 우리 박성근 형제는 요즘 열심히 연습하죠. 틈나는 대로 기타 연습을 하죠.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비밀로 할까요? 잘하고 싶어서. 그죠?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더 좋은 게 있다면은 그 배운 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넓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보다 적게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좋으냐니까 책을 읽으면 눈동자가 글자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지식이 자기 머리로 딱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대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으십니까?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니까 책을 읽으면은 딱 읽으면서 활자가 내 눈이 따라가고 지식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쌓이는 부분이 너무 좋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정말 많이 읽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분을 정말 칭찬했어요. 그분은 책을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한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놀랍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1년에 100권 읽으면 그 사람은 한 권 읽는데 그 사람은 한 권 읽은 걸 그대로 실천한다고. 그게 놀랍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배울 텐데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자훈련의 어떤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군지 예수님이다 라는 걸 같이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혜로워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고요. 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관계가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나와 있는 많은 관계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과 그런 요나단의 관계도 나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도 있고요.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도 있고요. 모든 관계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는 모세가 정말 아론과 가져가는 관계가 있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랑 가져가는 관계가 있고 많은 성경에는요 결국에는 그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놓은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또 관계를 잘 쌓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때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명목하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방향을 치우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활에 어떤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갔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찾기 시작을 하고, 다른 데서는 무엇을 하는가 보기도 하고,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제자훈련에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칭, 또 멘토링, 뭐 카운셀링, 많은 뭐 링들이 있어요. 예전에 알베르 장로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식사를 하다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참 막 코칭이 어떠네, 뭐 멘토링이 뭐네, 뭐 카운슬링이 어떠네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코칭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지. 장로님, 멘토링은 어떻습니까? 좋지. 카운셀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 근데 나 그걸 왜 물어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코칭이다, 뭐 멘토링이다, 뭐 카운셀링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게 성경적인 건지에 대해서 좀 갈피를 잡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왜 그거를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다 접목된 것이 있다고. 왜냐하면 디사이플링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에는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 지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자훈련 한다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코칭이 들어가 있어요. 코칭은 뭡니까? 좀 더 어떤 코치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멘토링은요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카운셀링은요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상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부분들을 찾으면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쓰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카운셀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기술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세상과 접목됐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가장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제자 훈련자이면서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군지 살아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모방해서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은요 진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연구한 다음에 그분을 모방하면서 정말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배워야 할 것은 인터넷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관계를 맺어가며 살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도와주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9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9가지가 되겠죠. 우리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특별히 안 찾아도 되게끔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보고 싶으면 같이 한번 읽으셔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찾아도 되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훈련 관계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꼽는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꼽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한다면 욕먹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막 욕해요. 나중에. 그런 적 있으세요? 자식
자식한테 열심히 막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걸 했어요. 근데 뭐라고 욕을 하나요? 그치, 결국 엄마 마음대로 했잖아. 그럴 때 있어요. 자식에게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막 부모가 보여줘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내가 원해서 한 거야? 엄마가 원하니까 한 거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에게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정말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식 입장에서 그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도 나중에는 엄마가 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아빠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을 하긴 했는데 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에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제자훈련 관계에서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을 때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요, 그 이야기할 때 단지 그것이 잠깐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훈련 관계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격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격려받는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막 다 할 것 같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할 수 있어! 약간 뭐 민준이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언제 격려하래요? 언제 격려하래요? 언제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은 그날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그날이에요. 그죠? 오늘도 그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나 오늘 형제나 자매로부터 정말 격려받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낮 시간에 아니면 아침에 오늘 뜻밖의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네. 아니요. 네. 얘기하시면 돼요. 네. 어떤 격려되는 사건이 있으니 거기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제가 어제 우성환이 형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물어볼 게 있다는 걸 알 시간이 12시 10분이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물어봐야 될까 말까 하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문자를 남기고 늦게 죄송해요, 주무세요 하고 문자를 드렸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제가 딱 보고 놀랐던 게 이렇게 처음을 시작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동일씨 연락 고마워요 라고 처음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고맙다는 메시지로 내용으로 시작되는 문자를 받아서 정말 감동이었던 12시 9분에 문자가 오면 우리 우선 일찍 자는 사람이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 12시 9분에 저도 감히 못하는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네. 근데 거기에 반응이 문자도 고마워요 라고 한다면 참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자면 막 미안한 마음 들 수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격려한 적 있습니까? 오늘 낮에 전화를 걸든 네. 네, 패밀리로 바뀌면서 권미라 자매가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미라가 그거를 처음 저한테 보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은요 매일매일 격려하래요. 매일매일 용기를 북돋아 주래요. 이 아이 표정처럼 저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심을 수 있게끔 매일매일 격려하래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격려는 일단 둘째고, 혹시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매일 제자 중에 누군가와 내가 전화 통화를 한다, 아니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 아내나 그 남편 빼고요, 빼고 전 매일 누군가랑 연락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제자하고는 단 한마디도 말을 못 해보고 그냥 쭉 흘러간 다음에 주일날 만나고, 월요일부터 또다시 쭉 생활하다가 주일날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화단 모임 시즌2를 하면서 그런 숙제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형제 한 명과 같이 연락하십시오. 자매 한 명과 같이 연락하십시오. 꼭 매일 한 명 누군가랑 연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냥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제자들하고 통화를 해야만 되고 연락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아, 다 이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제들 4명이 있는데 저녁에 한 10시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혹시 오늘 누구랑 연락한 적 있니? 연락한 적 없대요. 그래서 네가 죄책감 들까 봐 내가 연락하는 거다. 너 오늘 나랑 연락한 거다. 4명이랑 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만이라도 매일 크리스찬인 사람 누군가와 꼭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황재선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더니 목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해서 숙제하느라 전화했다. 나도 숙제해야지. 어땠니? 저 아직까지 회사에 있어요. 밤 10시가 넘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다음날 중요한 PT가 있는데 이 PT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준비하느라고 지금 퇴근하는데 싸가지고 집에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 내일 다시 한번 통화를 하자. 아침 몇 시에 하냐니까 9시에 PT를 한다 해서 내가 9시에 기도해 줄게. 그래서 9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를 해서 기도했어요. PT 하는 시간에 잘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형제를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땠니? 하니까 그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다시 통화했어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해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벌어진 지가 한 3주 됐는데 지난 주일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잘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의 격려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전 돌아온 건 더 큰 격려였어요. 성경은 격려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 여러분 매일 누군가랑 통화를 하십시오. 매일 누군가랑 연락을 하십시오. 누군가랑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게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해나간다면은 정말 그날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볼게요. 10장 24절. 그리고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기서 격려는요, 아까 그랑은 좀 달라요. 스포라고 해서 박차를 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차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말발굽에 달려있는 이런 겁니다. 이걸로 말의 옆구리를 딱 차는 거죠. 그러면 말이 달리는 거예요. 서로 박차를 가라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가 여러분의 박차를 가한 적 있습니까? 혹시 노재환 형제는 아내가 박차를 가하지 않는가요? 매일 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일이는 진아가 박차를 가하지 않나? 좀 더 달려! 이렇게 가끔씩 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홍철 형제는 성화 자매에게 박차를 가합니까? 집안일 좀 더해! 이렇게 가합니까? 여러분, 박차를 가하래요. 박차 가면 어때요? 말한테 박차를 가면 말이 어떻게 달릴까요? 더 빨리 달릴 거예요. 그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는 관계. 뭐냐요? 더 갈 수 있게끔, 끌고 갈 수 있게끔 자극을 주는 관계. 여러분, 좋게만 해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 다른 게 뭡니까? 같이 갈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스해요.
만약에 서로에게 박차를 가하는 부분이 결여된다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에게 그렇다고 바가지 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에게 뭐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차를 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 거예요. 고백이요. 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하고 비교해서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킹덤 안에서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또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의 허물을, 저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서 저의 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란한 생각을 하든 제가 어떠한 욕심이 부리든 어떤 질투가 생기든 뭐를 하든 그걸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놀림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차를 타고 답사를 갔다가 같이 미팅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차 안에서 자기가 나 고백할 게 있어. 제가 약간 운전하다 졸릴 듯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마음에서 어떤 욕심들,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기 힘들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떤 시기가 있고, 어떤 질투가 있고, 어떤 음란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런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허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더러운 부분을 끄집어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서로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캠퍼스에서 한 두 형제가 있었어요. 같이 모여 사는데 한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같이 뒤그룹 하는데 그 형제가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러이런 죄가 있었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더 놀랐어요. 그 옆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듣는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형이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형이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미안하다고. 오히려 같이 울어주는 모습이 되게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고백이 없다면요 그 관계는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와 관계에 있어서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요,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나이스한 관계만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친절한 관계는 많아요. 정말 친절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말 친절한 곳은요 백화점 가면 친절해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백화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친절합니까? 쇼핑몰 가보십시오. 쇼핑몰 가면 친절해요. 식당 가도 친절해요. 그런 식당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친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일상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 외에 서로 아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죄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기 힘들 겁니다. 그냥 나이스하고 친절한 관계일 겁니다. 물론 서로 친절에 대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쓴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음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위선이 있고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끄집어내고요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힘들죠? 순종하라는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저는 이게 있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서로 순종하래요. 그죠? 때로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제 아내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은연중에 남편이 말하는데 좀 따라주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아내가 저한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순종하래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였지만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간의 관계에 서로 간에 순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에요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형제자매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뭔가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서로 가르치랍니다. 서로 가르쳐라. 봅시다. 서로 누구랑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난 가르칠 게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서로 난 가르칠 게 있다. 자, 노재환 형제가 저 뒤에 있는 김용희 형제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재환 형제가 김용희 형제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집 알고 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용희 형제는 뭘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용희 형제가 노재환 형제한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맛있는 집에서 먹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잘 먹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맛있는 집을 가르쳐주고 거기 가서 잘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놀란 부분이네요. 우리 영호 형제는 재현 형제한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현 형제는 영호 형제한테 뭘 배우고 싶습니까? 형제들한테 연락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잘 사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면 그런 모습입니다. 형제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부분을 배우고 싶다.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반대로? 형의 오거나이즈 이렇게 조직화되어 이렇게 계획적이고 오거나이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배우고 싶다.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럼 배우고 싶다. 그죠?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요 그냥 나는 배우기만 하면 돼, 나는 가르침 받으면 돼가 아니라 서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와 남편 간에 한일학 형제는 은남이 자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조종하는 법만 가르쳐 줄 거예요.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한일학 형제는 은남 자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은남자매는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남편한테? 나 요건 남편 가르쳐 줄 수 있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요, 상대방, 나 저 사람이 이거 배울 수 있어야지만 내가 뭘 가르쳐 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서로 가르치래요. 서로 같이 가르치래요. 서로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형이 형제가 진화자매한테 이게 뭐죠? 기계 이름 뭐지? 지게차 운전하는 법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지게차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르칠 게 있을 거예요. 진화자매도요, 남편에게 뭔가 가르칠 게 있을 거예요.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관계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제자훈련 관계라는 건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없으면요, 제자훈련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에 대하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잘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잘 용서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용서예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교회는 쉬울까요? 교회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은 쉽지만은요, 용서하는 게 말은 용서해야지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상처받아 보면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의 뒷담 많은 얘기를 들으면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걸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걸 듣게 되면요 더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서로 용서하래요.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요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런지 오늘도 아내가 잠깐 제가 막 설교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뭐 수련회 명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대뜸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니까. 그래서 짜증을 제가 낼게 안 낼게요? 냈어요, 짜증. 제가 어떻게 짜증 냈을까요? 제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아휴 한손을 했어요. 아내가 제 눈치를 봅니다.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뭔가 바빠서 제가 바쁜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뭔가 방해하는 느낌 들어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좀 있다가 제가 아내가 방에 있길래 찾아갔어요.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용서해줘.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용서해줄게.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가장 안정감을 줄 때가 그때예요. 용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봐서 이런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 아내가 뭐 용서해줘 하니까 싫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줘.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한다음에 꼭 용서를 구하거든요. 미안해 용서해줘.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야 미안해 용서해주세요 얘기해요. 제 아이도 용서를 구합니다. 때론 제가 제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용서해줘라고 했을 때 용서할게. 제 아이한테 제가 화낼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한나야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아빠 용서해줄 수 있어? 아빠 용서해줘. 용서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들어오는 감정은요 굉장한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두고 뒤에 남겨놓고서는 그래 나중에 보자 너 내가 꼭 갚아줄 거야 그게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누가 용서를 빌면 용서하고 계십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 장이요. 하나 되며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하나 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친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속한 그룹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래서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그룹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훈련받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요 그룹에서 내가 내는 의견이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득표율이 41%입니다. 그럼 나머지 거의 60%는 딴 사람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60%가 다수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룹 내에서 내 의견이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선에 몇 그룹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무선 형제가 있고요. 정재현 형제가 있고요. 신동 형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내용 할 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나 이거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 어떨까 하면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 어떻게 하나 되지 않니? 좀 하자만 해야지 왜 안 도와주니? 그렇게 안 해.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 멤버들 3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을 안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일을 할 때는요 분명 부작용이라게 돼 있어요. 한 명이 만약 반대를 한다 제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득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벗어나서 하나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과 위배돼서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과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과 하나 되려고 할 때에 그 사람 또한 성경과 하나 되려고 할 때 진정한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하나 되지 않는 걸 떠나서 억지로 하나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가지고 좋은 거냐를 갖고 선택할 때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딴 사람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인데 3명은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네? 이들과 나는 하나가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경과 일단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의 어떤 의견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왈가불갈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꼭 내가 낸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좀 더 하나 될 수 있는데 좀 좋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서로 기도하래요. 제가 어떤 어려운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 어렵겠다,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도 격려가 돼요. 더 격려가 되는 거는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더 격려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또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요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요술방망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방망이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한다면은 관계는 더욱더 놀랍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요 배워가는 삶이에요. 배운 걸요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9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법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순종하는 것이요. 서로 가르치는 것이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박차를 가하는 것. 서로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주에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죄 고백을 하겠다면 죄를 고백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모두가 같이 함께 바라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전화를 거세요. 요즘에는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요 요금제가 무제한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요금제가 많아서 뭐 무리가 된다지만 요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금제가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걸어드릴게요. 격려하십시오. 격려해서 정말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가야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돈으로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술로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서로 죄를 지면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나쁜 짓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요. 서로 격려하라고 했고요. 서로 박차를 가라고 했고요. 서로 권면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죄를 고백을 하고요. 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때 관계가 튼튼한 우리들의 제자훈련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배우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